이 지금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이때 왕이 랍사게와 또 뭐 동료들을 보내 가지고 저 동력자 이 같은 장수들이겠죠. 그 사람을 보내서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도록 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세탁자의 밭, 그 세탁하는 아마 이 연못 옆에 있는 큰 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호출하는 거죠. 왕은 나와라 이래 되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하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뭐냐? 뭘 의뢰하고 있냐? 내게 싸울 만한 계략과 용력이 있다고 하지만 말뿐 아니냐? 너희들은 누굴 믿고 지금 반역을 했냐? 히스기야가 이 조공 관계를 끊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쳐들어온 거죠. 뭐 이 성전과 또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을 벗겨내 가지고 보내긴 했는데 아마 그걸로 단판으로 끝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지금 21절 보니 너희가 저 상한 갈 때 애굽을 의뢰하는 것 같은데 그를 의지하는 자는 손만 찔 뿐이다. 그런 상한 갈 때다. 그걸 들고 뭘 한번 싸우겠다고 해봐라. 네 손만 다치지. 그러면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겠지.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말을 탈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내기하자. 그런 사람을 내면 우리가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참 말을 정말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죠. 이 랍삭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막 언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했다는 걸 들어보면 이 언어에도 아주 소질이 있었던 아주 이 잘난 사람이죠. 뭐 실력 있는 사람,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 외교적으로 아주 뭐 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됩니다.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말 탈 사람 2천을 주면 내가 내면 2천을 주리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러 올라온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땅을 쳐서 멸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 그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하나로 보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쳐서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빗대 가지고 이 남쪽 유다 너희들도 한 톡소이고 한 나라인데 너희 하나님이 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요하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아듣겠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말하지 말아 달라. 지금 유창한 유다말로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 이게 사기가 저하되면 어떻게 되냐? 혹시 역성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생각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성에 있는 자들이 다 너희들과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더 유창한 히브리 말로 해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뭔 소리냐. 그리고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창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 하고 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등 여러 어떤 말을 해도 너희는 듣지 말거라. 너희는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어쩐다고요?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인데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말거라 하고 큰 소리로 온 성중의 사람이 듣도록 찌렁찌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됩니다.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쭉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잠잠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이미 왕이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수근수근하고 아유 큰일 났네 이러면 온 성이 요동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함구령을 내려놓은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거라. 이에 왕궁 책임자 히스기야가 보냈던 세 사람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다 전하게 됩니다. 지금 랍사게 이러고 있다. 여러분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리고 그에게 위임을 받을 랍사게와 그의 동력자들의 이 힘을 보는 거죠. 힘. 예,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떻습니까? 폭력이죠. 폭력으로 외합니다. 힘없는 한 민족을 지금 이미 망가뜨리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유다까지도 지멸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에워싸고 그냥 완전히 고사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가지고 결국 함락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을 억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네. 자기 나우바리 또 자기 어떤 이 조직을 위해서. 조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목이 한 200명쯤 되는데 200명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아수르 왕도 꼭 같습니다. 조폭이나 국왕이나 꼭 같은 거죠. 예. 이들에게 국가는 폭력입니다. 폭력.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이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제 내일 본문인데 우리가 내일 또 개별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인데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결국 사내립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풍전등화 같았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살려내는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위협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 펼쳐진다는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한 개인입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곳에 또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길, 생명의 길, 참 삶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